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제자리입니다. 카드값 납부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용돈, 월세, 공과금, 대출이자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현실 앞에서 기도조차 막힐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막힌 재정의 문이 언제쯤 열릴까요? 그런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가요? 월급날이 되면 잠깐 안도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바닥나는 통장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시지 않나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재정은 늘 부족한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주말도 반납하고 살아가는데 통장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절약하고 또 절약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나가고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고 집에 보일러가 터져서 긴급 수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드려서 그런 건가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더 힘듭니다. 같은 직장 동료는 차도 바꾸고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민됩니다. SNS를 보면 다들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나는 믿으면서도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의 재정을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의 문이 열리는 10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막혀있던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재정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재정의 어려움으로 막막한 마음을 안고 나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며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희의 현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디서 돈을 구할까 고민하며 누구에게 손 벌려야 할지 망설이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이 이름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숯불에 걸린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에는 그 수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이 생길지, 어떻게 위기를 넘길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채권자들의 톡촉 전화에 시달리며 가족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후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 돈을 갚았습니다. 정확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정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공급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수장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11조와 헌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11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채워지지 않았고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먹어치웠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로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담을 곳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메뚜기를 금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사고 원인 모를 손실을 의미합니다. 차가 고장나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결단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만큼은 온전히 드리자. 그날부터 수입이 얼마가 되든 11조를 먼저 떼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필요한 만큼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그동안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수확은 인간의 수확과 다릅니다. 10을 드렸더니 100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니, 필요 이상으로 부어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11조를 드리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말라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메뚜기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부터 보호받게 하옵소서. 11조에 대한 순종이 재정 돌파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근면과 성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도. 생명의 하나님, 일하는 우리의 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직장인들,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지키는 자영업자들, 땀 흘리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책상 앞에서 업무에 매진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하는데 통장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한 잠언 13장 4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잠언 말씀들은 솔로몬 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발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일정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고 수고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자 자연의 법칙이며 경제의 법칙입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만 원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행동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결국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성실함과 근면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기만 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그 성실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근면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화장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 사장님이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받은 사장님은 그분을 자기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 채용했습니다.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성실함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열심히 일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좌절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지런한 자의 손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작은 일에 성실한 모든 분들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성실했던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듯이 지금 작은 자리에서 성실한 우리도 때가 되면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근면과 성실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하옵소서.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피제 멍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카드값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비톡촉 전화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피 때문에 가족 관계가 힘들어진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빚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빚 걱정으로 뒤척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채권자에게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빚부터 갚아야 하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빚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빚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을 남겼습니다. 채주가 와서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에게 울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그릇들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름이 끝없이 부어졌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넘쳤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절박한 사정을 아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셋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 것이 창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고 그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출 이자만 갚느라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채를 쓰셨거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지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을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20년 전 함께 사업했던 동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을 채우셨듯이 저의 빚도 갚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빚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름 한 그릇을 채우셨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수입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빚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빚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풍성의 하나님, 오늘 사업하는 모든 분들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비용은 늘어만 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은 막히고 연봉은 제자리이고 구조조정 걱정에 불안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주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는 약속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무엇이 특별합니까?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무와 똑같아 보이지만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마르지만 시냇가의 나무는 여전히 푸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악화되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일은 형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저장된 것, 모아둔 것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사업, 직장생활, 모든 경제활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창세기 39장 2, 3절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변에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가게에서도 틈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기도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6개월 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반찬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배달 주문이 밀려들어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3곳에 지점을 낸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업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시편 1편 3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마르지 않고 푸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고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거래처가 열리게 하옵소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생기게 하옵소서.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옵소서. 연봉이 올라가고 복지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을 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소비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풍부함과 궁핍함입니다. 같은 수입을 받아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풍족하고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또한 잠언 27장 23, 24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라. 이 말씀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살핀다는 것은 자산을 점검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4장 28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계산하고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지출하면 결국 빚을 지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재정 관리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먼저 드려야 합니다. 둘째,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으고 미련한 사람은 다 써버립니다. 셋째, 빚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출, 카드 할부, 빚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빚은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충동 구매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4시간 기다렸다가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계부를 쓰거나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월급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가, 택시비, 배달 음식, 충동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이 월급의 40%나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예산을 세우고 11조를 먼저 드리고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년 후 통장에 목돈이 생겼습니다. 5년 후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지런한 자의 계획처럼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옵소서. 양떼의 형편을 살피듯이 우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옵소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하옵소서.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빚을 피하고 현금으로 생활하는 자제력을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듯이 우리 집에도 저축과 여유가 생기게 하옵소서. 재정 관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순종의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에 있을 때도 복 받고, 밖에 나가 일할 때도 복 받고, 잠잘 때도 복 받고, 깨어 있을 때도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저장된 것, 모아둔 것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에 축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몸의 소생은 자녀를 의미하고 가축의 새끼는 사업과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의 소산은 수확과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자녀도 복받고 사업도 번창하고 수입도 늘어난다는 약속입니다. 12절은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를 여신다는 뜻입니다.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아니라 풍족한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1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도하는 자가 되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승리하고 번영하며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히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는 구절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신명기 28장을 읽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하늘 보고를 여어주세요. 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저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3개월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거래했던 일본 바이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분의 제품이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회사가 완전히 회생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보고를 여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하옵소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몸의 소생과 사업과 소득을 많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빚을 지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도하는 자가 되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눔과 베풀매 축복에 대해 기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신도 부족한데 남에게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쓰면 가난해지고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심는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베푸는 것을 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기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곡식을 살 때대로 헤아렸는데 정직한 상인은 되에 곡식을 담은 후 누르고 흔들어서 더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2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자신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월급이 적어서 늘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1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헌금하고 집에 오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드렸는데 50만 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정말 다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구나. 그날 이후로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선교 헌금도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항상 필요한 만큼은 채워졌고
오히려 전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눔과 베풀매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원리를 믿게 하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과부처럼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세대를 이어가는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단지 현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물려주기 원합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산업을 물려준다는 약속입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1부터 3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이 약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그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약속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집에는 물질적 축복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으며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도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천대면 거의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증조할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톡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 증조할아버지의 기도와 신앙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에 처음으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대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대가 모두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11조를 드리고 선교를 후원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기도가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세대를 이어가는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우리 집에 있게 하옵소서. 선인의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쌓은 것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하옵소서.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신앙도 함께 물려주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듯이 우리의 축복도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도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기도로 영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의 균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풍요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물질에만 집중하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사업 때문에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재물을 쌓느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채워지는데 영혼은 메말라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나아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물질적 필요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영적인 것도 얻고 물질적인 것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만 먼저 구하면 둘 다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 9절의 아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에서 아굴은 두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첫째,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너무 가난해져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을 구했습니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부터 10절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탐내면 그것이 악이 됩니다.
반대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지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사업을 먼저 구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업이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영혼의 평안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의 균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늘어날수록 기도와 예배에 더 힘쓰게 하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도 부하고 통장도 풍족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